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겠노라고 맹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아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다니까요. 그것이 언약이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언약교회입니다. 이 성취의 흐름 속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만 있는 겁니다. 꼭 우리 언약교회에 있어야지만 이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다른 교회도 계시니까, 어느 곳에든 계시니까. 하지만 언약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겠다고 맹세하시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밖에 있으면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응답인 줄도 모릅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로만 압니다. 왜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패,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또 만나는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은 응답이고 은혜인 거죠. 하지만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 그런다면 망하는 것만 같고 안 되는 것만 같습니다. 반대로 잘 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 속에 있다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그 밖에 있다면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그 밖에 있는 인생이 망한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니,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뭐 성공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니까요. 그 밖에 있는 것이 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망했다, 잘됐다 라고 짧은 생각을 가지고, 짧은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종교냐 생명적 약속이냐, 종교 안에 있느냐 생명 안에 있느냐 말씀 주셨죠. 생명적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밭에 심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 맺는 채소와 갈아지는 결과물이 다릅니다. 결과물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이후에 영육 간의 회복이 되면서 따라와지는 응답들이 구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섬기면서 사랑하고 이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남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또 내가 그것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착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근본의 상태가 바뀌는 것 떠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은 안 만났는데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할 거 다 하고 끝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그런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봉사뿐만이 아닙니다. 뭐 술과 담배, 종교 안에 있으면 이거 문제됩니다. 또 그것이 구원받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은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오늘의 조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응답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서 받는 그 응답들이 구원의 확증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종교적인 과마, 또 종교적으로 받는 그 행위, 그것이 외적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죄 문제 속에 있는 상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바뀔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넘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회성이고 잠깐 들쑥날쑥 감정의 흐름 따라서 즉흥적이고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삶 자체가 변화되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완전히 상태가 바뀌어져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요,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자기를 죽여갑니다. 남을 위해서 한다지만 내가 죽어갑니다. 하지만 생명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상태가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 것, 이것 아니라 율법. 이 생명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맞아 틀려 하는 거 율법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비주의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러한 삶들을 쫓아가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뭐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꼭 약속하셨고 지키겠다고 맹세하셨다니까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요. 왜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책이니까 성경책 잡으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겁니까? 무엇으로 붙잡느냐?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닻이 내려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삶은 뭐냐? 영혼의 닻이 내려진 것 같다.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견고하고 빠른 배가 닻이 없으면 그거는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엔진이 좋고 속도가 빨라도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살인 도구죠. 우리의 인생이 저 망망대해를 흘러가는 배와 같다면 영혼의 닻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 믿음 안에 있는 것.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확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평생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창세기 17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는 우리 수요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소원, 내 뜻, 내 목적 등등등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내 목표, 내 성공. 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 소원이 뭡니까? 내 뜻은 뭐고, 내 목적은 뭐고, 내 목표는 뭐고, 내 성공은 뭡니까?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랑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음에도 지금 다른 응답을 잡고 있다니까요. 혹 하나님이 야, 내가 예수 믿고 네 통장에 100억을 꽂아줄게 라고 약속하신 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거 없으면 아무도 응답 못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니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입대를 해서 2010년도 9월쯤이었습니다. 이제 상병되어져서 이제 곧 병장입니다. 행정병이었고요. 행정병이다 보니까 그 전군에서 그 문서들이 이제 전자문서로 날라오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11사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신병교육대를 갔답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그 대통령이 신병교육대 신병에게 물어봤답니다. 자네는 군대에 왜 왔는가? 물어봤더니 이 신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답니다. 네, 저는 살을 빼고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하하하 웃고 끝났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전군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군 기강 태세 확립 및 정비. 그래갖고 매일 아침마다 갑자기 3km, 5km 알통거부하고 정비 시간 줄어들고. 왜요? 군인의 목적이 뭡니까? 군인의 목표가 뭡니까? 적군으로부터 자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신병교육 받으러 간 훈련병이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 빼고 공부한다고. 옆에 있던 육군 참모총장이 열이 받아가지고는 전군에 공문이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공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이름 모르는 그 신병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것과 다른 내 소원, 내 뜻, 내 목적, 내 목표, 내 성공. 그러면 남한테 피해 줍니다. 나도 고달프다니까 그 신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 신병은 분명히 전역할 때까지도 꼬리표가 달려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은 뭐지?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얼만큼 다르지? 나는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겠다고 맹세하시는 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리스도를 알라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 이 그리스도 전에서 뭐 하라고요? 세계 복음화 하라고. 이것을 요즘 우리 말씀의 흐름으로 보여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 언약이죠. 오셨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오실 언약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 하기 위한 렘넌트 운동, 약속 붙잡고 가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진짜로 맞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죠. 야구에 보면요, 야구 전술에 희생번트라고 있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주자를 진루시키기 위해서 타자가요, 아무리 타율 높은 강타자라고 할지라도 희생번트를 대야 됩니다. 감독이 지시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버립니다. 그죠? 타자는 죽을 수 있습니다. 아웃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희생번트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좋은 타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탁 타석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희생번트 되라고 그러면 안 되실 겁니까? 너 이거 하면은 죽는 거야 라고 세상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웃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희생번트 될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우리 이 응답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내 인생이 성공되는 인생인 겁니다. 그 흐름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바뀌어요? 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누구를요? 나를요. 나만 빼고 전부 다 문제다 그러면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나만 빼고 다 문제인 것 같다, 도대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예, 내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맹세를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위해서 내 것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할 수 있는, 아니 내 것을 다 드리고 내 존재를 다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고 어려움은 싫고 갈등은 피하고만 싶습니다. 그죠? 어려움도 갈등도 문제도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 아무리 들어서 알고는 있겠는데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은 진짜 어렵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그 3년에 투병하실 때 얼마나 힘든지 그거 말로 못합니다. 어머니의 혀가 날마다 굳어지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던 어머니가 앉고 눕고 일어나지 못하는, 음식도 드시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 그 문제 막 지금이야 그거 괜찮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때 당시도 괜찮았지만 사실 조금만 제정신 차리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문제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로 힘들다니까요. 근데 안 됩니다. 말씀 안 됩니다. 듣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것이 반복되다가 지쳐서 교회는 나오기도 귀찮은 곳이 되어지고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고 기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찬양 듣기도 싫고 부르기도 싫고, 그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만큼 삶이 피폐해지고 메말라버리고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종교 생활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생명적 약속을 붙잡아라. 종교 생활 그만두고 생명 붙잡아라. 안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입니다. 99세.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젖먹이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어머니처럼 품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먹이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즉 하나님이요 일평생 아들 없는 그 문제, 그리고 하나님한테 계속 따집니다. 왜 아들 없어요? 왜 아들 없어요? 하나님 왜 아들 안 줘요? 준다며요. 왜 안 줘요? 따지던 그 99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 지지난주 강단 말씀 뭐였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저는 이걸 초등부 강단,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창세기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하고 이게 맞다니까요. 제가 수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초등부 강단의 말씀,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 우리 본부 훈련의 말씀이 계속 맞아지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해서 왜냐? 너 완전해져라.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언약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이 말씀을 받아든,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받아든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99세에 이르기까지 실패하고 회복하고 응답받아서 다시 실패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수개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땅이다 라고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죠.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갔는데 또 문제 생깁니다. 뭐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가병 318명. 가병 318명. 남자만 318명. 아내 합치면 곱하기 2. 자녀 뭐 2명만 낳았다 쳐도 최소 1000명. 1000명에게 월급을 준다 그런다면 얼마씩 있어야 될까요? 월 1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10억이 넘게 듭니다. 그만큼의 응답을 지금 받았거든요. 롯은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가병 18명. 그런 응답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자, 이제 창세기 15장, 이제 14장에 네 나라 연합군과 5개 나라 연합군이 서로 싸우지요. 롯이 선택했던 땅 소돔 왕이 속해 있는 5개 나라 왕이 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 318명 데리고 가서 그 4개 나라 연합군을 박살내고 롯을 구출하고 재산을 구출하고 전리품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전리품 찾아왔는데 소돔 왕이 막 뭐라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때문에 복 받았다고 할 수 없으니 네 거 네가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11조 준다니까요. 11조를 바칩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이제 은혜 속에서 어떻게 막 가갖고 구해왔는데 저들이 나를 다시 공격하면 어떡하지?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응답받고 회복되었는데 다시 한번 낙심하고 다시 응답받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또 낙심하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응답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 지켜줄게. 너가 아직 받을 상급이 너무 커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상태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냐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니 하나님 뭘 또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나 지금 아들 준다 놓고서 자식 없는데 하나님이 준다는 약속은 이 다메섹 종놈 엘리에셀 밖에는 이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투정 부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까지죠. 하나님이 그런 불평 속에 빠져 있는 투정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 아니야. 네게서 상속자 있을 거라니까. 그리고 바깥에 나가봐. 지금 천막이지 않습니까? 무공의 천연 자연, 하늘, 밤하늘의 별, 수없이 쏟아지는 그 별들을 보면서 너 저 별 세봐봐. 셀 수 있거든 세봐봐. 저만큼 너에게 자녀 줄게.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해줄게.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또 보기 전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75살입니다. 여전히 아들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지금 내가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아들 여전히 없습니다. 해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믿으라 하십니다. 믿었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1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어떻게 해요? 이 후손들이 종살이, 애굽에 종살이 할 것과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언약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하느냐? 사례가 나타나죠.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다리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원하건대, 지금 자기의 원하는 거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이 자식이 없으면 종에게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그 주인의 자녀가 되는 세상 풍습,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지금 안 되니까, 얼마나 안 되니까 지금 10년, 지금 8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니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까? 그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저 종놈이 지금 내 거 이을 거라고. 그게 그냥 단순한 그냥 불신앙이 아니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해보려고 뭐 하는 겁니까? 찾다 방법 찾다 보니까 인본주의. 세상 방법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여종 하갈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가요, 불신앙이지만 열매 맺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쓴 열매. 또 실수가 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2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장면을 보면은 아담이 하와에게 말 잘 들어서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생각나죠. 그렇게 되어져서 문제가 오죠. 뭐요? 사례는 이 쓴 열매를 말미암아 임신한 하갈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 사례로부터 바가지 긁힙니다. 지금 풍비박산 나기 일부 직전 상황이 됩니다. 사례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하갈을 오히려 핍박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도 잊어버릴 판이요 종도 잃어버리게 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내가 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고 내가 이 자녀를 번성하게 할게 라고 하갈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이 지금도 이어져서 4,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4,000년이잖아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스마엘 후손이 누굽니까? 아랍 국가 아닙니까? 무슬림들 아닙니까?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들나귀 같이 될 거다. 형제들끼리 계속 대적하고 싸울 것이다.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쓴 열매는 응답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지금 그게 뭐 때문입니까?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타협했던, 인본주의 썼던, 불신앙했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현실 문제 속에서 속아서 문제 속에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다시 실패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방법 아닌 인본주의, 그 결과가 내 후대들까지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 당장은 있는 것 같은 응답이지만 그 응답으로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참된 응답 아니다.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쓴 열매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쓴 열매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과 맹세가 있어서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또 응답이 없고 너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겠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종교생활. 이것에서 뭐 하면 됩니까? 벗어나라. 인본주의를 하면서까지도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나 인본주의 써야지 하면서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이때 교회도 없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도 않습니다. 10년 동안 약속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없으니까 지금 조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 생각에 조금 더 앞서지는 거죠. 지금 잘해보려고 해서 된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쓴 열매로 왔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벌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 상태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할지라도 이 인본주의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 뭐요? 내 동기, 내 소원. 이것이 각인 뿌리채질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되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없음과 같은 문제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성취하실 시간표가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거 보이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져요. 기회만 나고 기회가 되면 바로 우리들은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체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응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되었죠.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지금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17장 1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바꾸십니까? 널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뭐냐? 아버지는 높으시다,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즉 한 아이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들의 문제,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아버지.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상태, 내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바꾸시느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금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너에게서 모든 민족들의 왕이 나게 할 거야. 여자 사례의 이름 또한 바꿉니다. 사례를 사라로. 사례는 뭡니까? 여왕 이런 뜻이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름 자체가 지금 세계복음화 이름으로 바뀌는데 아직 아들 없습니다. 아직 아들이 없는데 지금 바뀐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셨을까요? 왜요? 5절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들 없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복음의 주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아직 아들 없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니까요.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누가 나를 부를 때마다, 또 내 자신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아들 없는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지금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 바꾸려고 이름부터 바꾸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름도 사라의 이름도. 근데 이거 딱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웃잖아요. 웃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안 믿는 불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상황. 뭐요? 어떤 상황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 내가 지금 100살이고 저 사라는 90살인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거죠. 이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된 겁니다. 아유, 정력도 좋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인정됐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니는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너에게 줄 거야. 어떻게 줄 거냐? 내가 지금까지 너 평생을 거쳐서 약속했던 그 내용 아니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7장의 내용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잡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너를 비롯한 너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 뭐 받아라?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했습니다.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불신앙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로 바뀌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 세계복음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상 속에서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할례를 행합니다. 단순히 뭐 할례 행할 수 있지, 뭐 이 할례는 지금으로 보면 뭐 포경수술 비슷한 거잖아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몇 살 때요? 99세에 행하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 13살인데도 행하고, 모든 남자들, 사람 남자들, 거기서 태어난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그렇죠? 그리고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던 죽음의 위기. 근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포경수술 받으면 못 움직입니다. 전투불능 상태가 되죠. 근데 조를 나눠서 한 게 아니라 그날에 어떻게 했느냐? 17장 18장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7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2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지혜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 날에, 일시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뭐냐? 이제 바뀐 겁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던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고 사명이 바뀐과 동시에 결단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진 겁니다. 전투불능 상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처음으로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란 이름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안 되는 것의 반복입니다.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바뀌고 우리의 소망이 바뀌고 우리의 결단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네, 이 창세기 17장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그 90살 된 그 아내를 또 팔아서 화친조약을 맺고 하나님은 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또 벌하시고 다시 지키시고, 그리고 아들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최종 테스트 뭐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 나왔던 그 이삭, 아니 이렇게 응답받았던 아들인데 내놓으랍니다. 번제로 내놓으랍니다. 테스트. 우리에겐 아직 아들이 낳고 안 낳고의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있지만 아직 테스트가 남아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되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억하십시오, 점진적으로 완성된다. 아브라함의 인성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이 점진적 완성입니다. 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 맞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맞다면 그 언약에 쓰임받는 나는
망해도 좋은 거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죠.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살아가지만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반복인 것 같지만 약속 붙잡으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성취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종교냐 생명이냐? 생명 안에 거하시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요. 완전한 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언약 밖에서 되는 거 그거 곧 망할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안에서 날마다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맹세 안에서 승리하는 언약궤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개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렘넌트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속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는 것 아니라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